찬송하겠습니다. 91장입니다.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 아침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땅히 순종할 바를 깨달아 알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 한 날도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장거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겨워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저희들 지켜주시고 어려움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히 이 모든 아버지 이 상황들이 종료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아버지 백신과 치료제가 많은 사람들을 아버지 안전하게 또 이렇게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성도들이 더욱 주님 신뢰하며 믿음 안에 설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마음에 두려워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강건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담대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어려운 시국에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을 주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셔서 계획하고 구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간구를 하시는 하나님 주의 선하심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또 성도들 안에 하나님 날마다 은총 가운데 함께 하셔서 연약한 육체들이 강건케 되어지게 하시며 주님 주시는 새 힘을 갖고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나라의 부름받은 형제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맡은 바 잘 감당하게 하시며 모든 아버지 위험으로부터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95장 찬양하겠습니다.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9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38년 된 그 병자를 고치시면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사람이 나음을 받고
자리를 거두어서 가는데 유대인들이 이것을 시비를 걸죠. 왜냐하면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에 짐을 들고 간다라고 시비를 걸면서 누가 너더러 이렇게 이 일을 하라고 시켰느냐라고 말했고, 나중에 결국 이 고침받은 사람이 자기를 고치주신 이가 예수님이라고 말했더니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그래서 미워하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죠. 안식일에 아버지도 일하시니까 아들도 일한다. 결국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신성모독이라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들이 마음에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 이 19절부터 29절에는 주님이 더 분명하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 그 19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 아버지와 아들의 하시는 일이 동일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아들에게 보여주셨고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보지 않고는 그 일을 행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하늘 아버지와 성자 예수께서 하시는 사역이 동등하다, 동일하다. 원래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곧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선포를 했었죠. 근데 그 하나님이신 아들이 그 사역을 하는 원리도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 가운데 행하셨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감추지 않고 아들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이 사랑의 관계, 어디 종속되어져서 마치 아버지가 시키면 어쩔 수 없이 하는 이런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이고, 뿐만 아니라 함께 사역하는 원리인 겁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께서는 같은 일을 하시고,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서 보이신 그 일을 아들이 그 일을 행하시는, 그래서 아들에게 보여주신 그 일을 예수께서 그 일을 친히 하시고, 아버지께서 하시지 않는 일들을 아들이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결국 무슨 얘기냐 하면 아들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곧 아버지의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당신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아버지의 일인 것을 그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중반에 보면 또 그보다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지금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일이었지만 이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텐데, 그 더 큰 일이 뭐냐 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인 것입니다. 21절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과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는 이 부활의 능력을 아버지와 아들이 동시에 갖고 있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하신다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하면 죽은 자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결국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은 그 일을 수행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심과 같이 아들도 죽은 자를 살리신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이유가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자들을 멸망에 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는 그 구원을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죠. 22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결국 아들에게 심판의 권세를 넘겨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하면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아들에게 그 심판의 권세를 주셨다.
마태복음 28장에서도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는 표현도 썼지요. 결국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심판주가 되어 오시는 주님이다. 왜냐하면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자체가 심판이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이 말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심판하기 원하시는 게 아닌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아들을 통해서 구원하기를 원하셨는데, 아들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 아들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사실은 그 심판이 이미 그들에게 선언되어졌고요. 이미 그들은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다는 말은 아들이 구원자로 오셨지만 그 구원자이신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결국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음을 거듭 말씀을 하고 있고요. 23절에는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 여기서 아버지와 아들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죠. 영광과 권능이 동등하신 성부와 성자이신데,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셨는데 아들을 영접하지 않는 것은 아버지를 영접하지 않는 거다.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지 않는 것이고, 아들을 영접하는 것은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하나님이 동등하게 예배 받으실, 우리의 예배를 받고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대상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성부 하나님만 경배의 대상이고 아들은 경배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똑같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분임을 거듭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는 구원이 임하게 될 것이고, 그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들을 거절하는 자는 곧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여기서 아들을 믿는 사람, 아들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은 곧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것과 같은 것이다라고 표현했죠. 예수님과 아버지를 믿는 것,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을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지냐 하면 영생을 얻었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생을 얻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은혜인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죽을 때 가서 비로소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그 순간부터 영생에 이미 들어가게 된 것이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미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어졌음을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는 이미 영생을 소유한 자다. 그래서 영생을 소유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던 사람들이 육체 죽음에 이르게 되어지면 그때는 이제 곧바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함께 이어지는 것이지, 육체 죽음이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이 영원한 생명은 달라지지 않는 것이죠. 영생을 우리가 이미 소유했다는 말이 우리에게 이미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음을 거듭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바울은 로마서 8장에 그렇게 얘기를 했죠. 믿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해결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가 해결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사망에 거한 자가 아니라 생명에 거하는 자가 되고, 어둠이 아니라 빛 가운데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이유가 바로 이 일을 위함이죠.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고, 그리고 그 아들을 믿게 되어질 때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되어지고, 그 죄를 사함 받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이 더 이상 우리와 관계없는 것이 되어지는, 이게 바로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고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거듭해서 주님은 계속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시는데 결국 아들을 보내신 이유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함인 걸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기서 죽은 자들, 육체 죽음의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죽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린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들. 에베소 2장 1절이 명확하게 말하고 있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육체가 살아있는데 왜 죽었던 너희라고 표현했냐 하면 영적인 죽음인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있는 영원한 생명, 영적인 생명이 없어진 거죠. 그런데 그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것을 믿고 나아가게 될 때에 그들이 살아나는,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죽은 자들을 살리기 위함이다. 그래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선언하고 있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될 것이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 결국 영원한 생명으로 함께 이어지는 이 복을 말씀하고 있고요.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여기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생명을 주어라고 하는 이 구절을 가지고 어떤 이단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생명을 주었다고 말하지 않냐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 주장은 틀린 주장입니다. 여기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26절의 말씀은 아들에게 영생을 주는 권세를 주셨다 이런 뜻이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을 주는 권세를 아들에게도 주었다. 그래서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이 권세를 가지셨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생명이신 하나님이 뿐만 아니라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이 곧 그 아들에게도 동일한 그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의 사람들에게, 죽었던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사역을 주님께서 명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성부와 성자가 다른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동시에 갖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27절에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계속해서 반복되는 얘기가 예수님은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심판의 권한을 가지고 계신다. 왜냐하면 아들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심판에 이른 것이죠. 분명히 멸망에 처하여 있는 우리들에게 구원자로 오셨는데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하시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미 심판이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심판주이시다. 특별히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오셨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연약해 보였지만, 근데 다시 오실 주님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날의 인자는 심판주가 되어 오셔서 믿지 않는 자들을 영원한 심판에 넘기시게 될 것이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거듭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28절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 무덤에 있는 자, 이미 육체의 죽음과 함께 죽어 있는 자들이죠. 여기는 육체의 죽음은 믿는 자도 거기 들어있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도 같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무덤 속에 있던 자가 그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옵니다. 그런데 그날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여기서 선한 일을 행한 자, 갑자기 여기서 착하게 살아야 되고 자선을 베풀어야 되고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선한 일은 예수를 믿는 일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는 악한 자들, 이들은
그 안에 주님이 없는 것이죠. 주님 없이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그들에게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이다. 우리가 흔히 부활이라고 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29절에서는 그 부활이 믿지 않는 악인들에게도 부활이 있을 거다.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고 그들도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문제는 그 영원히 사는 것이 어디서 누구와 사는 거냐라는 거죠. 생명의 부활은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천국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의 심판의 부활은 영원한 지옥 형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모두가 다 살아날 거다, 그날에 죽으면 끝이고 더 이상 볼 일이 없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결국 다시 오시는 주님의 날에 그들도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심판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고,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부활로 주님이 우리를 일으키셔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함입니다. 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 심판에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존재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됐는데, 그런데 이 아들을 믿지 않고 배척을 하고 거절을 하는 사람들, 그들은 결국에는 심판의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거듭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자이신 주님으로 만날 것인가, 아니면 심판주이신 주님을 만날 것인가, 이런 차이가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의 사람들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들 안에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일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를 믿고 영접할 수 있게 해달라고, 특별히 무슬림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리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것을 그들이 믿지 않고 부정합니다. 그들이 아들을 믿고 그들도 구원에 이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영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